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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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출애굽기 10장 29절까지 애굽에 내린 재앙들에 대해서 함께 10가지 양을 한번 쭉 돌아보도록 하죠. 출애굽기는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구원의 역사이죠. 동시에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표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므로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함을 받아야 할까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선언하죠.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었어요. 나일강.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자 물이 피로 변합니다. 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마실 수가 없어서 하숫가를 파기 시작을 해가지고 우물을 만들어서 먹게 되죠.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강과 문화와 모두의 표자 개구리떼가 올라옵니다. 왕궁 신학 평민할 것 없이 침실, 침상, 화덕, 떡반죽 그릇에까지 개구리가 뛰어듭니다. 죽은 개구리의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죠. 세 번째 이재앙입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을 내리치자 땅에 있는 먼지가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달라붙어서 고통을 줍니다. 네 번째가 파리 때가 바로의 궁과 신하들의 집과 애굽 전국에 덮쳐 피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다섯 번째 생축의 악질 재앙입니다. 들에 있는 말, 나귀, 막, 약대, 소, 양떼에게 악한 질병이 발생해서 수많은 가축이 쓰러져 죽게 됩니다. 여섯 번째 독종 재앙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풀무의 재를 두움콩 취하여 하늘을 향해 날리자 그 재가 티끌이 되어 사람과 짐승에 붙어 독종이 발생합니다. 사람과 짐승의 신음소리가 천지를 진동케 했다. 일곱 번째가 우박이죠.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하늘에서 뇌손과 우박이 쏟아집니다. 우박과 함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사르죠. 사람과 짐승과 채소와 나무와 산과 들이 우박에 깨어지고 불사름을 당했다. 메뚜기 재앙이 여덟 번째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돌풍이 밤새도록 불더니 메뚜기 떼가 덮쳐옵니다. 하늘과 땅이 보이지가 않아요. 우박에 남은 채소와 나무 뿌리까지 메뚜기에 다 먹어버립니다. 땅 위에 푸른 빛이 사라졌다. 아홉째 흑암재앙이죠.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자 땅 위에 흑암이 임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침상에서 일어나지를 못했다. 열 번째 장자 사망 마지막 재앙이죠. 바로의 장자로부터 여종의 장자까지 사람 짐승할 것 없이 처음 나온 것 죽임을 당합니다. 밤중에 애굽 전국에 곡성이 가득 찹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함을 얻어 애굽을 떠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새 애굽이 망하죠. 사람, 짐승, 채소, 나무, 땅이 폐허가 됩니다. 애굽은 이때 이후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애굽은 본래 강한 나라였고 부한 나라였는데 그 한 예로 피라밋을 보아도 알 수가 있죠. 피라밋은 왕의 무덤이죠. 애굽에는 피라밋이 즐비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피라밋을 기자 피라밋이다 이렇게 얘기해. 기자 피라밋 주전 2500년경에 세웠다고 합니다. 기자 피라밋의 밑바닥은 한 면의 길이가 775피트 258m 대단하죠. 높이가 481피트 168m입니다. 피라밋 하나만 보아도 그때 애굽의 국력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부와 권력이 불과 며칠 사이에 무너지고 말았다. 지금도 애굽에 가보면 카이로는 무덤의 도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만 시민은 혼이 빠진 노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애굽이 망했는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그럼 받지 않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난을 당하죠. 10가지 재앙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이 같이 당한 재앙이 있었고 애굽 사람들만 당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같이 당한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이었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리, 생축, 악질, 우박, 흑암, 장자, 사망의 재앙은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예, 파리지향부터 구별이 되었네요. 보니까 하나님 백성은 환난을 당해요. 환난을 통해 믿음을 연단시킨다. 환난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 없다. 어떤 종말 논 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소위 7년 대환란이 없다 이런 말도 한다고 그러죠. 예, 성도에게는 반드시 환란이 있습니다. 곡식은 예, 서리를 맞아야 예, 익고 배갑하는 가시에 찔려야 예,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은 심판을 당합니다. 심판은 눈앞에 보면서도 심판을 피하지 못해요. 이유는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다. 바로가 심판을 피하지 못한 것은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이다. 매를 맞으면 수그러지고 재산을 빼앗기면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죽어도 무릎을 꿇지 않죠.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교만의 목은 수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바로는 여러 번 자기가 범죄했다고 고백하죠. 그러면서도 예, 목은 예, 굽히지 않았어요. 교만의 목은. 바로에 대한 심판은 모세의 입과 모세의 손을 통해 내려지죠. 명령자는 하나님이시고 수행자는 모세였다. 모세는 그리스도의 오용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세요. 모세는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은 내가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바로가 너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미리 말씀하시죠.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10가지나 내릴 필요가 있었는가? 하나님은 왜 애굽을 단번에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고양이가 쥐를 잡아 어르듯이 이리 치고 저리 쳐서 만신창이가 된 후에 멸망을 시키셨을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유는 출애굽기 10장 2절에 내가 너로 애굽에 행한 일을 본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로 인해 너희가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보고 듣고 경험하는 가운데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애굽은 왜 망했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둘째 이유는 출애굽기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들 가운데 구원할 자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애굽 사람들 가운데 멸망받은 자들이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도 변명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철두철미하십니다. 구원은 무사무통 뿐만이 아니에요. 죄 중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죄인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받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장에서 포탄이 떨어져 앞뒤에 있는 전우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성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전신전력을 다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거역하려고 할 때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데는 많은 위험과 유혹이 따랐어요. 그것은 우박도 아니고 흑암도 아니고 독종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의 타협안. 바로는 모세에게 3번이나 타협안을 내놓죠. 첫 번째 타협안은 4번째 재앙 후에 내어놓습니다. 야훼께 희생을 드리되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드리라.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두 번째 타협안은 8번째 재앙 후에 어린아이들은 두고 남자들만 가거라. 출애굽기 10장 11절입니다. 세 번째 타협안은 9번째 재앙 후에 가서 야훼께 희생을 드리되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출애굽기 10장 24절이죠. 바로의 타협안은 선심을 쓰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양보를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요구를 들어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안에 나쁜 힘을 갖고 있죠. 백성은 빼고 허락하는 것 같이 해요.
알맹이는 빼고 선심을 쓰는 것 같이 합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멀리 가지 말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되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소말, 짐승, 강을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과 결전이 벌어질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겠죠. 종교 싸움은 피를 보아야 끝이 난다. 아이들을 두고 가면 어떨까요? 자식 때문에 또 돌아오게 되겠죠. 소와 양을 두고 가면 영원히 애굽을 떠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애굽을 떠나지 못하면 영원히 애굽의 노예로 남게 될 뿐이다. 타요반에는 인정사정의 사탕 발림이 있어요. 인정사정의 사탕 발림 때문에 타요반에 동의하면 영원한 수렁에 빠지고 만다는 것. 구원은 완전히 애굽을 떠나게 된다는 것. 구원은 영원히 애굽을 떠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며느리, 사촌, 오촌 다 같이 떠나는 것. 그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나고자가 된다는 것. 사람뿐 아니라 소와 말과 짐승과 가진 것 전부 들고 나아가자. 롯의 처는 주위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죠. 타요반은 첫마디에 거절해야 한다. 애굽을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죄에서 구원을 얻는 길이다. 우리는 애굽 같은 세상을 떠나왔는가? 아직도 출발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출발조차 못했다면 무엇 때문일까? 자식 때문일까? 재물 때문일까? 멀리 갈 것 없어요. 여기서 같이 살자는 바로의 타요반에 동의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너지기 전에 떠나요. 무너지기 전에 떠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떠나려면 동의가 안 되어야 해요. 총노릇하는 한이 있더라도 동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 물에 기름같이 되어도 좋고 개밥에 도토리같이 되어도 상관없다. 새 속에 물들지 말아야 돼. 떠나려는 타요반은 거절해야 합니다. 예, 자식을 빼앗기고 재물을 빼앗기고 생명의 위협을 당한 일이 있더라도 타요반에 절대로 동의해서는 안 된다. 교회까지 갈 것 있나? 집에서 기도하고 말지. 세 식구 다 갈 것 있나? 당신 혼자 가거라. 매주일 갈 것 있나? 2주일에 한 번만 가지. 아이들은 놓고 가라. 가더라도 돈은 가지고 오지 말라. 이런 내용이 돼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예, 이러한 타협만이 안에 동의하려면 영원히 애국과 같은 세상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떠나려면 지도자를 잘 따라야 합니다. 지도자가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지도자가 뛰어가라면 뛰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지 430년 되는 정월 1월 14일 저녁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 말하죠.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양고기를 급히 먹어라. 그리고 애굽을 떠나려고 할 때 나를 따르라. 모세를 따른 사람들은 애굽을 떠난 자유인이 됩니다. 모세를 향하여 내가 누구냐, 누가 너를 보냈느냐, 야훼가 누구냐 이적을 보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애굽을 떠나지 못합니다. 떠났으나 광야에서만 죽고 말죠. 예, 예수를 따르시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시고 육신의 목숨이 끝나기 전에 예수를 따르십시다. 세상이 망하기 전에 예수를 따르고 세상의 심판의 물속에 잠길 때는 이미 늦었다. 세상의 심판의 물속에 잠기기 전에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장래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잘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예수를 애굽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죄인의 누명을 씻어버리고 죄악된 세상을 떠나야 할 것이다. 병든 사람을 그냥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 병원으로 옮겨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에이즈가 들끓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절대로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끊고 건강하고 건전한 사람들과 교제하도록 합니다. 구원은 생과 사의 문제예요. 구원은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구원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 얻는 길이 무엇이고 구원을 얻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향과 의지를 정립하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0장 29절까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